할렐루야. 2018년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를 만나서 교회 사정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권하였던 말씀들이 이제 골로새서 안에 담겨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제 몇 가지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 2절의 말씀인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어주는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 없으면 영적 생활에서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은 악한 마귀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른 아침 나가서 늘 날마다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맡은 사명과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바울의 권면처럼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중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기도를 쉬는 것이 무슨 죄가 될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마치 호흡을 중단하는 것처럼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어집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했지요. 염려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물론 염려가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염려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면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찾아오는 간수들, 시위대원들, 자기를 면회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후원자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뒤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너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성 빌립보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것이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열심 있는 전도자가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문을 이렇게 두들겨서
안에서 누가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구합니다. 라고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겼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전도지를 그냥 이렇게 문 앞에 두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때처럼 전도지를 두고 가면 그만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가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계속 문을 두들겼습니다. 한참을 두들겨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또 한 번 두들기니까 안에서 누가 문을 활짝 열면서 말합니다. 왜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 거요? 얼굴이 초췌한 모습의 한 남성이 나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전도자가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도지를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어서 문을 두들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집주인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짜증이 났지요. 그리고 끝난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돼가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낮에 전도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을 좀 제발 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사실은 제가 그 시간에 목을 메어 자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을 이렇게 내가 메고 있었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저렇게 귀찮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저놈이나 만나보고 죽자. 그리고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이 전도지를 갖고 계속 읽어가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살을 포기할 마음이 생겼고 전도지를 보니까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있어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기회,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세월들,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일랜드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근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병의 나음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말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무슨 소설거리, 글감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나를 보지 않았어? 알코올 중독자가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알지요. 제가 본래 다리를 못 쓰는 절름발이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발을 고쳤습니다.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럭저럭 구걸하며 먹고 살았는데 다리가 낫고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도 없고 화가 나서 술만 퍼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는데 웬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장녀였습니다. 내가 너 그 전에 너 장녀였을 때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장녀 생활을 청산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장녀였다는 이유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일꾼으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외롭고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장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조폭두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 뒤에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기뻐 뛰고 찬송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입고 온 놈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더러운 놈, 치사한 놈, 거짓말하는 놈, 부정부패, 부조리하는 놈, 이런 놈들을 눈에 보이니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폭 두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핑계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각종 핑계를 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이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이 우리의 음식 맛을 내지 않습니까? 맛깔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들으면 맛깔스럽구나, 듣기에 좋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복된 말 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 해야 합니다. 높여주는 말 해야 합니다. 배려하는 말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푸죽간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 선비가 푸죽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장, 내가 고기를 사러 왔는데 한 근 끊어주면 고맙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푸죽간 주인이 한 근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줍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그걸 쳐다보던 다른 선비가 와, 이 집은 저울이 잘못됐나? 왜 고기를 한 근을 이만큼을 줘? 나도 이참에 고기나 사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푸죽간 주인한테 말합니다. 어이 이보게, 야 이 백정놈아, 나한테 고기 한 근을 좀 끊어줘. 그랬더니 그 푸죽간 주인이 한 근을 딱 재가지고 끊어줍니다. 한 근 주면 딱 맞는데 이 선비가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아까 그 사람한테는 이만큼을 주더니 왜 나한테는 요만큼을 줘? 저울 속인 거지. 푸죽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분은 제게 주인장이라고 하면서 백정인 저를 높여주었습니다. 선비님은 그런데 저를 백정이라고 말하면서 저를 천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근 그대로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해야 합니다. 구스타포 구티에레츠라는 해방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기도가 부족했다면 새해 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올해 전도가 부족했다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전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올해 받은 사명 소홀히 여겼다면 새해에 조금 더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은혜로운 말을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를 은혜 안에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